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 11년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은석 살인 사건인데, 이은석 씨라는 그 고대 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사건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요즘은 너무나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아이 뭐 세상이 그렇지, 악하지, 나쁘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끝납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람을 팔고요, 사람을 팔아서 장기를 또 팔고요, 또 사람은 인육 캡슐을 먹는 막 그런 일들도 있을 만큼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또 잘 사셨습니까? 이 정말 험난한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잘 사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사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뭐 그런 마음이 아닌 이상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사실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특별하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고려대를 고구려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고대 제가 고대하고 이게 별로 가깝지 않아서 고대에 다녔던 이은석 청년이 죄송해요, 제가 좀 진지해야 되는데 청년들만 보면 왜 웃음이 나는지 습관적으로 청년 보면 웃음이 나요.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또 웃겨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좀 진지하게, 오늘 진지한 설교인데 진지하게 되는 웃겨가지고 좀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대신 웃으세요. 저 대신. 이은석 사건이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사건의 이유가 뭐냐면 이 학생은 똑똑한 엘리트였어요. 고려대를 다니고 있었고요. 맞죠? 고려대를 다니고 있었고요. 부모님도 엘리트였어요. 어머니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서울대를 입학하려고 했는데 놓쳐가지고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육사를 나와서 국군 장성이었습니다. 뼈대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뼈대도 있고요, 재정도 있고요, 학식도 있고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대부분 가족 사례가 있으면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원한 관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정 가운데 경찰들이 의아했던 것은 참 신기하다. 아무 일도 없고 돈의 문제도 아닌데 왜 이런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세대 한 교수가 이 이은석 씨를 상대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그가 예전에 기록했던 그 일기장들을 발견하면서 과연 이 친구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랑 결핍이었어요. 이 친구가 아무 이유도 없고 엘리트였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했던 가정인데 부모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부모로부터 받을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도요,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따사로운 안김, 포옹, 어루만짐, 사랑한다는 표현,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이젠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 마음밭에 사랑이 결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당일날 먼저 어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 아버지를 죽이고요, 나오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 연세대 교수가 이 이은석 씨의 그 내용의 책을 쓰게 됩니다.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아들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었어요. 부모가 어떤 일로도 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 성인이 된 그는 이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용서를 구하길 원했어요.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한 것, 내가 너를 더 따사롭게 안아주지 못한 것,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내 그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분노해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난 이미 성인이 됐어. 이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며 살 수 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만에요. 저희와 아내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이너 힐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영어로는 치유와 회복이 영어거든요. 치유와 회복 사역이 영어로 얘기하면 힐링 앤 리스토레이션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지금은 보란 듯이 잘 살고요.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 같고 무엇을 얘기해도 꿀리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적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의 결핍이요. 그들의 인생을 지금도 힘들게 하고요. 자녀들 향하여 힘들게 하고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향하여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과거의 그 문제들, 풀리지 않았던 그 사랑의 결핍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남아서 그의 삶을 붙잡고 흔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랑이 흘러오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범죄는 없어져요. 사랑이 채워지고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결핍이란 단어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 사랑받고 싶어서 구걸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요.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요. 그 사랑의 결핍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단순히 부모님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사랑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왔던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안에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권세도 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고 충만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권한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한테 다 지금의 나의 상태에 그것을 다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재료도 안 될 수 있죠. 잠깐은 기뻐서 뭐 한다 할지라도 내 욕망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상대로 먼저 지은 것이 먼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상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지적인 것, 적적인 것, 의지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주고요.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시고요. 땅에 충만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여전하면요. 우리 가운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데 죄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사랑의 탱크가 있어요. 내가 자주 얘기하는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가 하나님으로만 의해서 채워질 수 있는 탱크예요. 사랑의 탱크. 근데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탱크에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채우고 싶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요. 어떤 일이나 다른 것들로 이 비어진 탱크 안에 무엇인가 채우고 싶은 욕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채워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어요? 순간은 만족합니다. 순간은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만 있으면 이 여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한테 물어보세요. 이상형제 행복하죠? 예, 행복해요. 또 갑자기 큰일 날 뻔했어.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아직은 행복해요. 아직은 행복해요. 근데 아기 낳고요. 조금 키워보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행복하리라고 결혼했는데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리라고 이 정도 자매면 나에게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주지 못해요. 노래 행복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니었나?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되나? 물론 자매님에게 똑같죠. 이상형제 행복을 주리라고 기대했지만 행복하게 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타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아내가 예전에 저에게 사랑을 정말 갈망했던, 정말 당신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해,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내는 불행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랑을 다 해줄 수 없거든요. 전 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사랑에 결핍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해피해요. 제가 너무 사랑해줘서요? 천만에요. 우리 아내가 아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나를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분만의 사랑이 나를 채워줄 수 있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부담도 떨어지고요. 저도 너무 행복해. 아내가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보기 시작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대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업이나 순간적으로 그것을 요구하지만 진짜 여러분 가운데 갈망하는 것은요, 누군가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바라봐주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모두가 원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간증했죠. 간증을 하면서 대답들이 뭐예요? 얘기들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터치되어지니까 기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아니까 기쁨.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세컨드로 살다가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있어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쫓아다녔지만 그렇게 누리지 못했던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러면 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럼 다 끝날 것 같죠? 천만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네? 근데 뭘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금 시간 지나면요, 그 말이 희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이 말씀에 와 힘이 난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요, 네가 힘드니? 네가 혼자 있는 것 같니? 네가 모세만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니? 너 실수할 것 같니? 실패할 것 같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널 사랑해. 모세를 사랑했듯이 난 널 사랑해. 그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게 되면요, 그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 사랑을 갖고 있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 그것이 우리를 정말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길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은 진짜 믿으면요, 달라졌을 거예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는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죠. 믿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라는 아멘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함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어요. 그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라고 기록하셨던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 리얼라이즈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어느 때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당신 나에게 무엇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요, 온전히 믿지 못하고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 타임, 아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등지는 그 돌아서는 그 타임조차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우리 사랑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기뻐하시며 너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로다. 그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기뻐 어쩔 줄 모르신대요. 우리 때문에 노래를 하신대요. 그럼 상상이 갑니까?
지금 갑자기 주님이 내 앞에 오셔서 제가 막 힘들고 우울해요, 슬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두려워요 막 이러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종선아 너무 왜 그러세요 지금 내 심정을 아세요 주님? 이런 거 박수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주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가끔 우리 아들을 보면요, 제가 가끔 분위기를 못 맞출 때가 있어요. 막 우리 아들 막 시리어스하고 심각한데 아들아 사랑해 와 비켜 왜 그래. 막 학교에서 지금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래요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야 걱정하지 마 다 털어버려 아빠 달려와 뭐 하는 거야. 왜요? 저의 사랑을 못 느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해한다면요, 그거 하나만으로 막 슬퍼 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되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전능, 그것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요, 우리가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다른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많은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열심을 투성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체험받고 싶어하고 나타내주고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사랑을 알겠니?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내 사랑을 좀 이해해주겠니? 너를 향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마음을 더 받아주겠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요. 너무 쉬워졌나요? 믿음 생활이?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어떤 마음, 타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 전사님, 사람들도 저를 무가치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겉으로는 제가 괜찮게 얘기하고 괜찮게 표현하고 괜찮게 사는 것 같지만 제 정말 깊이 숨겨진 것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저를 떠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네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랑하는지 알아주겠니?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일들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오 기뻐한다 아들아, 역시 내 예수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뭔가 하려고 시작하는 타임이에요. 이제 한 발자국 디딜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려고 이제 한 발자국 막 디딜까 말까 하는 그 타임에 하나님 못 참으셨어요. 당신의 고백을 못 참으셨어요. 무엇인가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도저히 그 감정을 참으실 수 없어 소리치십니다. 예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난 너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얼마나 참으실 수 없는지 아세요? 그 고백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당신의 아들한테 그것을 말하고 싶으셔서 참으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상상이 이렇게, 예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지원아 하하하 왔구나, 무슨 일 있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지 않아. 지원아 와후 걱정하지 마. 걱정 마. 아빠가 뭐? 너를 못 살구나? 아빠 깎아내? 확 그냥
영어도 못하는데 가봤자 어차피 못해요. 네. 걱정하지 마요. 아빠 다 책임져.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빠 널 너무 사랑해.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부족하고요 아무것도 다 채워줄 수 없는 인간적인 저 아빠도요 아들 향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고 정말 속이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않은 변함이 없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감싸신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변함없이 내 가슴에 묻어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수님의 고백이요 소리침이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외침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인생에 흔치 않은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한 번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집에서 일을 마치고 딱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이 저를 갑자기 달려오더니 갑자기 저를 꼭 껴안는 거예요. 갑자기 꼭 껴안아서 제가 순간적으로 뭐 요구 조건이 있구나.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저를 안아주고 뭔가 이게 얘기할 땐 요구 조건. 왜 지원아 뭐 먹고 싶어? 왜 뭐 하고 싶어? 뭐 잘못했어? 혼났어? 뭐야? 아니야. 아빠 너무 좋아. 제가 뭔가 이해가 안 됐어요. 뭔데? 괜찮아. 엄마도 혼났니? 뭐 먹고 싶어? 괜찮아. 아니야. 그냥 아빠 너무 좋아. 저를 꼭 껴안더니요 방으로 들어갔어. 제가 마음이 얼었어. 너무 기뻤어. 얘가 내 사랑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받고 싶어하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받고 싶은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가 저한테 뭐 주지 않으셔도요 그래도 아빠만 있으면 돼요. 너무 사랑해 아빠. 네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듣고 싶은 예배가 아니시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전에는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뭔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핍 가운데 이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잘해줘야지 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나이스하게 해내야지 이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잖아요. 내가 뭔가 그들보다 좀 뛰어나야지 저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네 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뭔가 행동, 뭔가 더 뛰어나려고 하는, 뭔가 더 노력해야 되는, 더 잘해야 되는, 더 웃어야 되는 뭔가가 있어요.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와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나갑니다. 제가 오늘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아시죠? 제 친구 만나야 되는데 오늘 왔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많이 놀러 가는데 저 오늘 왔어요. 하나님 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체크. 막 이런. 제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하셔야죠.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요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당신도 역시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또 감히 하나님 앞에 화내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수치감도 죄송해요 주님. 제가 더 열심히 나갈게요. 제가 성경 볼게요. 이제부터 더 성경도 막 보기 시작하고 제가 더 주님 화내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주님 막 더 해요. 가끔 저는 옛날 그랬어요. 눈물이 나지 않으면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짜내기 시작해요. 막 슬픈 생각을 하면 주님 그러면 눈물이 똥 나오면 막 그 카타르시스라고 느낌이 기도 끝나고 나면 새벽 공기를 딱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막 느낌이 확 쌓은 거야. 야 주님 제가 기도 오늘 충만히 했어요. 주님의 임재 막 눈물이 나오면 뭔가 이렇게 막 정화된 것 같은 느낌 들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까? 아니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랑해요 아빠. 그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청년 가르쳤던 청년 중에 제일 미워했던 청년, 안 입고 왔던 청년이 맨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렀던 청년.
아빠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주세요. 오, 웃겨. 지가 아빠면 난 삼촌이냐 하나님이? 네가 왜 아빠야? 나도 아빠라고 못하는데 뭐 나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가 아빠면 나는 삼촌도 아니고 그것도 큰 거 기도도 안 해요. 맨날 저거 먹고 싶어요. 사 먹지. 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사실 제 깊은 속에는요. 저 부러웠어요. 어떻게 쟤는 사랑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 쟤는 어떻게 감히 바쁘신 하나님 앞에 저거 먹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저 얼마나 친밀하길래. 사실 깊은 속에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걸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영은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는 났어요. 감히 지가 뭔데 아빠라고 해. 그래서 뭐 제가 부탁하면요. 전사님 저는 이거 못해요. 너무 경계서를 잘 지어요. 뭐야? 해야지, 충성을 해야지. 막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뭐 그걸 하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데 막 그런 것들로 막 따지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서 제가 사랑 안에서 풀어지면서 저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아빠, 저는 교회 가기 싫어요. 뭐 저도 막 옛날 상상도 못해. 저 교회 가기 싫어요. 맨날 왜 다녀야 돼요? 저 쉴래요. 그지만 혼나니까 갈게요. 막 그래서 막 교회 목사이고 혼나니까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돈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 가야죠. 막 그래서 막 얘기하기 싫어요. 옛날에 감히 못했어요. 하나님 저도 갖고 싶어요. 저는 왜 못 가죠 저거?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감히 상상도 못해. 하나님 남들은 저런 데서 사는데 저도 살고 싶어요. 저도 2층짜리 하얀 집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물론 안 주셔요. 그지만 뭐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왜 그따위 생각을 해? 너 지금 그럴 때인 줄 아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너 왜 그런 약한 마음을 가져?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갖고 싶구나. 내가 알아. 너 누리고 싶지 알아. 내가 알아. 난 널 여전히 사랑해. 하나님 저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타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바닥에 떨어졌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을지 몰라요. 광야 같은 시간, 외로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시간에 있다면 축복합니다. 그 시간 주님 만날 수 있는 타임이에요. 제가 광야 가운데 있었던 시간, 나락에 떨어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타임이었어요. 내가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었어요. 비전도 없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결정하고 나가야 될 방향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았어요. 전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소망이 없어요. 제 깊은 수면에서는 주님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했던 타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얘기하셨어요. 너 나한테 순종할 수 있겠니? 100% 순종할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죽어가는 그 영 가운데 있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내가 웃겼어요. 지금 저희 상황에서 100% 순종이라뇨. 지금 제 삶이 바닥이고 강야인데 하나님 무슨 100% 순종입니까? 저 너무 웃겨서 어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100% 순종을 해요? 지금 제 영적인 상태를 아시잖아요, 주님. 무슨 100% 순종입니까? 너무 그런 질문이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질문하셨어요. 종선아, 너 나에게 100% 네 삶을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가면서 20살 때부터 교회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20년이 넘었죠. 근데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그럴듯하게 괜찮은 전도사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그 순간, 그리고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었던 바닥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진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100% 순종 못하는 거 당신이 지금까지 다 보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당신 아시잖아요. 한다라고 내가 오늘 입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일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넌 도저히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꼭 3세판이시잖아요. 물어보세요. 너 나한테 100% 순종할 수 있겠니? 제가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확 눈물 흘려지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그 질문 앞에 갑자기 제 바닥이 보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 울기 시작했어요. 전 못해요.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냥 70%? 하나님이 그것도 능력을 주셔야지 70%? 아니, 그것도 불가능할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 입술 가운데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했던 말씀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의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 너 나한테 100% 순종할 수 있겠니는 100% 순종의 삶을 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게 느껴져요. 너 정말 나와 그 사랑의 삶을,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길 원하니? 너 정말 진실하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고 널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나와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하니? 사실 이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100%의 순종은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한 것이 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 습관과 내 기질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셨어요. 제가 먹는 거 좋아해요. 누군가 나에게 먹을 걸 사주면요, 충성을 다해요. 누가 나한테 먹을 걸 사주면 이 사람은 날 사랑하는 사람이네? 알아요. 근데 아무리 막 나이스하게 좋은 것을 막 다 해도요, 뭐 좋은 시간들 많이 가져도 밥을 안 사주고 헤어지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제 습관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상처로 인해서 갖게 된 나의 습관입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디를 친구 집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는 꼭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밥 먹고 왔냐? 밥 먹고 왔으면 괜찮아 하세요. 근데 밥 안 먹고 왔어.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그 집은 밥도 안 주니? 항상. 그럼 제 뭘로 받아들여? 밥 줘야지. 정상적인 집. 밥 줘야지. 괜찮은 집. 이게 제 삶 가운데 여전했어요. 그래서 저 어디 가도 어렸을 때 밥은 줘야 돼. 그래서 지금도요, 저 안에 이게 좀 약간 어려움이기도 했었어요. 청년들 우리 집에 오면요, 그냥 차 마시러 가게 와도요, 아내한테 꼭 여보 밥 준비해. 갑작스럽게 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여보 밥 준비해. 왜냐면 제가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남한테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밥 먹고 왔어요. 그래도 이게 불안한 거야. 진짜 밥 먹고 왔어? 진짜 먹고 왔어? 너 안 먹었는데 먹었다 그런 거지? 거짓말이지? 야, 밥 먹어. 괜찮아. 이게 맞지? 이게 습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고쳐주시기 시작했는데, 밥은 무슨 밥이냐? 그냥 와. 네가 사와. 막 요즘은 건강해져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밥이 저에게 주특기예요. 근데 그 밥을 저에게 제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나라 왔을 때 참 힘든 어려운 생활들 하고 있었어요. 페이스 미션, 아무 돈도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기 시작했대요. 한 번은요, 쌀이 떨어졌어요. 쌀이. 여러분 쌀 떨어져 봤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도 옛날 15년, 20년, 3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요. 제가 이 나라에 산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이 나라에 살 때 쌀이 떨어졌어요. 쌀에 살 돈이 없죠, 당연히. 전사님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라면 살 돈이 있으면 쌀을 사죠. 라면 살 돈도 없죠. 쌀이 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쌀을 아내가 풀면서 여보 내일 먹을 쌀이 없네라고 했는데 아무 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화를 하죠. 아는 사람, 혹시 내가 아는 사람 막 떠오르는 돈이 가장 많을 사람, 그래서 좀 잠깐 빌려주세요. 나중에 어떻게든 갚아볼게요. 막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로 시작한,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 순간서부터 제 마음은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제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저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결정이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 순간서부터는요, 저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제 방법으로, 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버티기 시작해요. 아내가 돈을 이렇게 집에 있는 걸 다 모았는데 그 호주 쌀 요만한 걸 살 만한 돈밖에 없었어요. 그 파킨을 갔어요. 파킨 세이브 가서 파킨에서 쌀을 살 때 정말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제일 작은 1kg짜리였나? 그걸 샀어요. 그것도 좋은 쌀이 아니라 그 길다란 쌀 있잖아요. 좀 밥하면 좀 퍽퍽 날림 쌀 같은 거, 그걸 샀어요. 제일 싼 거. 그걸 딱 싸서 탁 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래서 너스레를 떨면서 여보 우리가 너무 뚱뚱해. 하나님이 다이어트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그냥 남자로서 좀 남편으로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너스레를 떨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엔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쌀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저희가 쌀이 없네요. 저희도 못 먹고 당신의 손자들도 못 먹어요. 우린 쌀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띵동 하고 아니야 띠리리구나 전화가 왔어요. 누가 밖에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나와서 문을 탁 열었어요. 그땐 제가 망가리에 살 때였는데 여기 알바니 북쪽에 살던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어깨에는요 이따만한 쌀자루를 들고 딱 서 있었어요. 전 딱 보자마자 저는 이미 감지했어요. 쌀자루를 보자마자 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쌀자루 쌀. 근데 겉으로는 왜 오셨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그 집사님 얘기는 한 달 전에 저보고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우리들한테 이 쌀을 갖다 주라고 주셨다. 근데 너무 당신의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오지 못해. 여기 알바니에서 여기 북쪽에서 저기 망가리니까 얼마나 멀어요. 시간을 내서 저는 또 온다는 게 바쁘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어 그 사람도.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밤에 강력하게 하나님 오늘 꼭 갖다 주라고 말씀. 참다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서 저주받을 것 같아서 들고 온 거야. 근데 USA라고. 저는 그 쌀자루 지금도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USA라고 크게 써요. 그 쌀자루. 저 얼마나 너무 감사했는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곳간에 쌀알도 세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재정적으로 없었어요. 재정적으로 없었는데 재정이 필요했는데 어떤 분이 아침 일찍 새벽같이 찾아왔어요. 주저주저하면서 봉투를 내놓습니다. 이게 뭔데요? 돈입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분은 나중에 보았더니 그분은 잘 몰랐던 분인데 그분 나중에 알았더니 그분도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이게 사역자였어요. 그분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주라고 얘기하시다. 그래서 자신들도 저희들도 없잖아요. 주님 못 드려요. 뭐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줘. 막 그래서 오늘 변할까봐 마음이 아침 일찍 새벽같이 찾아온 거 봉투를 들고. 제가 그걸 받는 순간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어려운 이 사람이 막 흔들어서 갖다 줘. 안 갖다 줘. 흔들어서 저를 갖다 줘. 제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시죠.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에이 뭐 우연이겠지.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나? 그럴 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은요, 내가 그 사랑을 알 때까지 그 사랑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내가 못돼 처먹어서 아직도 바로 못 서 있고 하나님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주님 너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자녀의 뻔뻔스러움이 뭔지 아십니까? 받았는데도 또 달래요. 아빠 더 줘. 야 주구주구 다 줬잖아. 나 요만큼 귤 먹고 너 이만큼 줘. 더 줘. 그것도 줘. 이게 아이들의 자신감. 그게 자녀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다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아빠 이거 쳐. 야 네가 해야지 이건. 갖다 놔. 그럼 끝이. 그럼 갖다 놔. 투덜대면 내 다시는 이런 거 안 갖다 놓는다 그러면서 또 그거 하고 있어. 뭐예요 이게? 자녀의 자신만만함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한 자녀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부끄러워. 제가 이만큼 이제는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이만큼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한 가지, 아빠 사랑 너무 짜네. 사랑해요 아빠. 그래. 됐어. 내가 30년 동안 했는데 앞으로 60년 더 할게. 너무 사랑해. 아버지가 원하시기에 그 사랑. 그렇죠. 하나님 그걸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르니까 더 이상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가면을 겹겹 꼈었던 이 마음도요 바뀌어집니다. 전 믿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질 때 여러분들 바뀌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저가 바뀌었으니까. 저는요 바뀌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전 너무 두꺼운 가면을 썼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근데 나를 바꾸셨어요. 여러분이 안 바뀔 수 있다고요? 저보다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천만에요. 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자 제 안에 녹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저절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감사하십시오 이게 강력한 어떤 율법처럼 느껴졌어요. 감사해야만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알았어요. 주신 거 감사해요. 그거 조금 주셔놓고 감사해요. 이게 이 내 깊은 성품이었어요.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함을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 때까지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뉴질랜드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그 약속대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뭐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성요 모든 사람들에게 능히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 우리에게 한계에선 도저히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그 사랑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길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그 충만함을 알고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만 정리하면서 마치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세요. 먼저 알도록. 뭐만 하면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집중하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집중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흘려보내시는, 떨어뜨리는 그 은혜의 사랑의 단비들을 담을 그릇만 있으면 돼요. 그 속에 내가 손을 담그고요, 물을 마시고요, 세수하고요, 누릴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에 향하여 먼저 구하고요, 다른 것을 통하여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그 습관과 태도와 마음들이 있었다면 내려놓고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저는 다른 것으로 저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한 결과는요,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들도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으로 그분의 사랑을 집중하는 것.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그 문제 가운데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저에게 오늘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누워있는 이 방 안에 그 사랑을 오늘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오피스 안에 주의 사랑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여전히 부끄럽게 죄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그 갈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집중하기 시작하는 그 타임이 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결코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상황들에서 나의 가치를 높였다 떨어뜨렸다 우울해졌다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다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 삶을 평생에 죽는 날까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이를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품에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전 괜찮아요. 주님 괜찮아요. 전 주의 사랑 하나면 괜찮아요. 전 주님의 사랑 그거 하나면 저는 충분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주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 그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삶의 인생을 고백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수없이 3번 태장으로 매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있었고 여러 번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위험과 광야와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굶주렸다 할지라도 헐벗었다 할지라도 그의 고백은요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요 더 이상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만 있어요. 그 사랑만 경험하면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다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목표, 가장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한 가지 소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제가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겠습니다. 그 사랑 부어주셨을 때 마침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이제야 제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고 급박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었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귀 기울이기 시작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청년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고백했어요. 어떻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그 친구도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열심을 다하는 친구예요. 회사에서도 인생에 있어도 공부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이 땅의 젊은이였어요. 근데 열심을 다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느꼈어요. 외로움을 느꼈어요.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느꼈어요. 그 청년과 얘기할 때 그 청년 가운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타임을 갖도록 격려해 줬습니다. 그 청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나라 다니던 좋은 직장도 내려놓고요. 일단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DTS 받으러 들어갔어요. 제가 적극 추천했어요. 들어가라고 DTS를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타임을 갈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인생의 1년이 후회롭지 않아. 네가 5년, 10년, 20년을 설사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어요라고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허송세월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어느 날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라고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엉엉 울기 시작해서 한 집사님 막 울었어요. 나중에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셨나? 그리고 다 이렇게 끝나고 아니 집사님은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갈망했더라고요. 7년 전부터. 7년 동안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타임들을 시간 가운데 가졌어요.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을 가만히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속삭임의 소리, 그것들을 듣고 있어 4시간, 5시간을 가만히 있었다. 하나님 저에게 바쁘고 분주하고 만나야 될 모든 일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잠깐 하나님이 막 말씀하신 것 같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7년 동안을요. 7년 동안을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주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그날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말씀하시는데 주저앉아서 너무 감격스럽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렇게 너무 깊은 사랑으로 그걸 주체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요. 여러분 시간을 내려놓고요. 분주함도 내려놓고요. 만나야 될 미팅도 내려놓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바빠요. 스케줄이 저보다 너무 바빠요. 보통이 아니에요. 전사님 지금 전사님 만나는 후에는요. 또 지금 가서 누구 청년 만나서 뭐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 시간이 11시 가까이. 형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바쁘냐? 요번 주에 한 5사람 만나기로 했어. 막 바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주님과 만날 시간은 충분해. 야 멈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뭔가 좀 만나고 뭔가 역동적으로 해야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청년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기질적으로. 그런데 더 필요한 게 뭐예요? 그만큼 쓰는 만큼 공급되어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타임들이 필요해요. 어떤 친구는 막 그런 열정도 없어요. 무기력해. 닫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 아니 주지 않을 거야. 여지껏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기대해봤지만 다 오는 건 상처뿐이야. 하나님께도 너무 기대하지 마. 거리를 둬야 돼. 하나님과 너무 기대했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나도 끝장이고 하나님도 기분 섭섭해.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둬서 이렇게 땡기고 예, 요 정도 예, 괜찮아요 주님. 상처 안 받을게요.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았어. 하나님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를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얼만큼요? 너무나 많이, 너무나 깊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해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바닥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